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택시 정거장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한참 무슨 생각을 하다가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기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가자고 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이 아이고, 깜짝이야. 할머니 언제 탔어요? 예. 깜빡깜빡하는 것은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치매입니다. 우리 집 주소를 깜빡 잊어버리는 건망이지만 우리 집을 못 찾아가는 것은 치매입니다. 아내 생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건망증이지만 아내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은 치매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회 갔는데 일본은 돌아가시고 몇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밥도 먹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오랜만에 우리 학교 교가가 뭐더라? 무엇이지? 하다가 아무도 몰랐는데 한 할머니가 자신 있게 내가 부를 수 있다고 할머니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박수가 쳤습니다.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막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자신이 붙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영감, 내가 오늘 동창 모였는데 아무도 교가를 못 불렀는데 내가 교가를 불렀다고. 영감이 한번 해보라고 할머니가 자신 있게 동해물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상하다. 당신이 졸업한 학교하고 나 졸업한 학교는 틀리는데 교가는 어떻게 같지? 예. 이상하다. 예.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요.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예.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1886년 미국 독립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그 기념 자유의 여신상을 세워줬습니다. 독립을 기억하도록. 이 자유의 여신상을 생각하면서 자유를 생각하도록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낮에 보면 그냥 철탑인데 밤에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파리의 박람회가 열렸을 때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에펠탑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야드 바셈이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지배 아래에서 거의 600만 가까운 유대인들이 학살, 그 기념관에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잊을 수가 없다.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3.1절, 때로는 8.15, 때로는 6.25, 때로는 4.19 혁명, 또 5.18 사건, 그런 사건들은 지역마다 이렇게 기념을 해서 기념탑들을 세워놨습니다.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억력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연세가 들어갈수록 점점 기억력이 감퇴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널 때 붓기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붓기를 가지고 갈 때에 그 요단물이 마르고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는 애국 군인들에게 위협을 안 받아도 되고 이제는 살았다.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가 400년간 40년간 얼마나 마음 조이고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학대받고 살았던가. 그리고
텐트를 치면서 이제 한국을 따면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막 덩실덩실 놀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여호수아야, 기념비를 세워라. 저 요단강에 들어가 기념비를 세우고 이 요단강 바깥 무태 이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누가 묻거든, 너희 자손이 묻거든 이 기념비가 영원히 기억나게, 영원히 기념되게 하라. 기념하는 것, 기억되게 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기념비를 세우려 했을까? 왜 기념비를 세우려 했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 짧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표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9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표징이 되게 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표시, 증거, 징조 이렇게 쓰여질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1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데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무슨 말인가요? 어린아 초등학생들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표피를 배우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습니까?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그 포경 수술이죠. 우리 조그만 꼬마의 아이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 이 표피를 베면서 너와 내가 이 언약의 성립,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그 언약을 세웠을 때 그 표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 돌비를 세우면서 언약의 돌비를 세우면서 이것이 영원히 기념되게 너와 내가 언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비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기억되게 하라. 무엇을 기억되게 하라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400년간 고통당할 때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제가 몇 번 갔다 왔는데 성지 순례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성지 순례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강야 차를 타고 움직이고 하는데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40년간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때로는 만나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셨지만 강야 생활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강야 생활 그것마저도 할 수 있었던 은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요단 강물을 건널 수 있었던 요단 강물이요. 지금 짧을 때는 뭐 10m 있는 경우도 있고 길 때는 50m 폭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4월, 5월이 되면요 1년치 비가 내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10개월 동안은 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차도 이스라엘은요 못합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밖에 세차를 못합니다. 지금도 강물이 범람할 때는요 그 강폭이요 긴 강은요, 그 요단강이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때 길갈 부근이니까 그건 팽지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범람하면 팽지가 다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석이면 IC 가까이도 됩니다. 폭이. 이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석임의 IC 같은 그 폭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뗏목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유람선을 만들어서 건널겠습니까? 보트를 타고 건너겠습니까?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거,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건 사고를 보십시오. 세상의 온갖 위험한 범죄 집단을 보십시오.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세월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너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고, 홍해를 너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고, 강야 40년 생활 동안 너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 안에 기념비를 세우려 했습니까? 강물 안에, 강물 안에, 요단강 안에 기념비를 세우려 했습니다. 장기지 않습니까? 왜 요단강 안에 기념비를 세우려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요단 강물을 건너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마릅니다. 요단강이 안 말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다 죽는 거죠. 강물에서 건너다가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안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은요, 이전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삶,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등을 덩지고 정말 너 맘대로 살았던 모든 삶을요, 요단 강물에 이제는 그 돌비를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이제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죽었다. 이제는 내가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삶이 요단 강물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구속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한 1년 지나면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는 뿌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지 않습니까?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속에 푹 잠기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잠기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올라오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사는 것입니다. 자, 죽음 뭘 죽는 것입니까? 예수 믿기 전 모든 삶을 죽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고 하나님 믿으면서 살고 복음 전하면서 살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안에서 돌비를 세우라는 것은 이제는 애굽에서 모든 생활이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너가 네 돌비를 볼 때마다 애굽에서 모든 삶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비를 보면서요, 이 돌과 반석은요, 항상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5절에도 있고 시편 40편 2절에도 있습니다. 항상 반석과 돌은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돌비를 바라보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강야 생활을 지내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지배하는 이방인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요단강 물 안에 있는 돌비를,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념비를 세우라는 의미는요,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념비.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누구에게 영원히 기념되게 하리라? 자손에게. 여기 물을 건넜던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으라 해도요. 왜냐하면 홍해를 40년간 강야 생활을 했고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비를 바깥에 있는 육지에 세운 이 돌비를 누구를 자손에게 너희 자손이 묻거든 영원히 요단강의 사건, 애굽의 사건, 강야의 사건을 영원히 기억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들은요, 이게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가정적으로 보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사랑관계 말고요. 그것도 좀 있지만은 사랑관계 말고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개척했을 때 당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암동에서 경매 사건, 교회가 경매, 상가가 경매 나갔을 때 잊을 수 없는 그 1년 6개월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사실. 그 3층, 2층은 대교고 1층은 식당이고 지하는 술집이기 때문에 밤 늦게는 아무리 3층에서 굴려도요, 소리 질러도 괜찮습니다. 3층이 잠이 안 오니까 걱정이 돼. 경매 나가. 제가 그냥 계속 운동했습니다. 운동. 땀 흘리고 샤워하고 그래도 잠이 안 오고. 돈에 시달리니까, 걱정이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로와 이 교회를 건축한 사건은 잊을 수가 없고, 또 건축하고 한 3년 지나니까 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화재가 나기 전에는 한 거의 15년 가까이 교회 문을 잠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산에는요, 오줌을 누고 가버리고요. 커튼에다가 상가. 그 다음에는 목양실 문을 그게 초보니까 천장을 뜯어가고 목양실을 틀고 그래도 교회 문을 잠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화재 사건이 나고는 이제 물건 훔쳐가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의자 하나 흠집 내놓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불 지를까 싶어서 그래서 문 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비밀번호를 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압니다. 다 문자로도 보내주고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지나가다가 이제 예부 성도들이 한번 올 때 불편한데 낮에는 사람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실에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에 9시부터 6시 정도까지는 참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제도 수양관 사건 잊을 수가 없겠죠. 또 은퇴할 때 사건 잊을 수가 없겠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잊을래야 잊을 수는 없지만은 너 후손들이 이 돌비를 볼 때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손들이 너 대대로 이 돌비를 기념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 때는 걱정이 되지만 이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 때는 내가 좀 더 믿음 생활 힘쓰고 성경 보기를 좀 더 힘쓰고 기도 생활을 좀 힘쓰고 우리 때는 참 믿음으로 살기를 좀 힘쓰면 됩니다. 그런데 너 자손들은 후손 지금 자녀들 2대 3대 빼고 지금 자녀들 문제입니다. 지금 자녀들 우리는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지금 너 자녀들이 때로는 이대가 묻거든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는가? 여러분 학생들이 대학 가면 교회 잘 안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안 믿는 자녀들도 뭐좀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믿는 자녀들도요. 믿는 자녀들 자녀들을 하는 신앙의 무방비입니다. 신앙을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험 때가 되면 교회 안 보내잖아요. 교회 안 보냅니다. 월화수목금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데요. 주일날 교회도 안 보내요. 학원 가라고. 그 다음에 성경학교 하면 초등학생들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보내줍니다. 예수 믿는 부모가 안 보내줍니다. 학원 가라고.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초등학생들. 성경학교 하는데 그 이틀도 교회를 안 보내줍니다. 아마 공짜니까 안 보내주는가, 10만 원씩 받아야 보내줄란가. 안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 갑니다. 안 보내줍니다. 안 믿는 아이들은 가고 싶어서 가는데 믿는 집사 딸이 안 옵니다. 아들이 안 옵니다. 왜? 학원 빠진다고. 그래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려면 애는 드리려는데 부모가 눈치합니다. 집에 가서 내가 그리 눈치 주는데도 11시 예배 떠려.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가 안 드리려다 달려야죠. 사탕도 사주고 꿀빵도 사주고. 요즘 꿀빵이 아니고 햄버거, 피자. 이렇게 아이들 교육 여러분 좀 신경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리 살면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 지키면 되는데 자녀들 믿음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서울로 대학교를 가면 딱 지정된 교회가 있습니다. 지정된 교회. 그 교회로 무조건 보냅니다. 서울은 멀기 때문에 교회 안 갈 확률이 많습니다. 한 달에 2번만 가고 2번은 친구 따라. 얼마나 해방됩니까? 서울을 보니까 애가 눈이 막 그냥 정신이 못 차립니다. 여의도 한강 보수부지도 있지, 남산도 있지, 막 63빌딩도 있지만 강남에 가니까 빛깔 번쩍하죠. 막 신촌에 가니까 대학교 막 이게 애가 정신을 못 차려요. 교회 갈 걸 잊어버립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딱 한 교회를 정해놨습니다. 그 교회 3명이나 보내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목사한테 가끔 내가 확인도 하죠. 또 우리 딸한테 확인도 하고 왔더냐. 묻습니다. 그래서 잘 온다고 그래. 잘 온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할렐루야. 참 좀 성경학교 좀 일찍 깨워서 보내주고 밥도 일찍 밥을 안 해서 또 애가 늦어요. 꼭 분반 공부할 때 오는 애들은 항상 분반 공부할 때 옵니다. 그 아이가 11시 때 설교할 때 옵니다. 설교할 때. 딱 그 습관 들어가고. 일찍 애들 일찍 보내주고. 사실 주일날은요, 우리가 더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 아이들 교육 신경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기념비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 문맥을 보면 이 출애굽의 전체 내용을 합쳐보면 세 번째는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기념비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가 걸어다니는 기념비,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기념비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홍해 사건을 증거하고 요단강 사건을 증거하고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를 주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러뜨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념비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념비가 되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요, 우리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시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 시간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죽었지만 그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남 파병시 부하가 던진 수류탄을 온몸으로 막았던 강제구 누굽니까? 소령. 월남전에는 참여 못했지만 부하를 살리고자 몸을 던져서 부하를 살렸던 강제구 소령. 고려시대 정몽주 같은 사람, 조선시대 사육신 같은 사람, 일제시대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같은 사람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정신, 민족을 향한 그 정신은 살아서 아이들에게 교육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초장기의 순교의 피의 그 발자취, 주기철 또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의 그 신앙은요, 그분들이 돌아가서 천국에 계시지만 그분들의 신앙은 살아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념비가 되고 싶습니까? 내 집안에서 어떤 기념비가 되고 우리 장로수정 교회에서 어떤 기념비, 정말 어떤 기념비가 되고 싶고 이 한국 교회에서 어떤 기념비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장로수정 교회가 이 한국 교회의 기념비,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념비가 되는 교회. 영원히 간증이 되고 영원히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어떤 기념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후대에 너가 자손이 묻거든 영원히 기억되게 하라. 출애굽을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기념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